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하나님, 세상에 묶여있던 우리의 결박이 주의 종에게는 풀린다는 이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도가 죽는 것이 아니라 안식이고 쉬는 것임을, 그러한 혜택을 이미 알려주셨음을 오늘 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1장 합시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자기 인생을 함부로 자기 계획에 그걸 걸거나 판돈처럼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인생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착각하는 것은 아침에 눈만 뜨면 내 인생이 내 것이냐 여기는 오해였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다 주님의 인생인 것을, 내가 함부로 투자하거나 다룰 인생이 아닌 것을
내 자존심이나 내 책임감을 가담해야지 않아야 될 것을 저희들이 늘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6페이지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다더라. 아브라함이 그 조카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그 부녀와 이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또 전쟁을 해야 될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롯의 재물과 그리고 그들의 부녀의 목숨까지 다 건졌다고 했는데 이게 원래 누구 거냐 하면은 원래 재산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으면 이러한 막대한 재산을 얻을 기회조차 없었어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참 우사했습니다. 거짓말한 것 들통났고 자기 힘으로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시도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그런 식으로 구원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했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느낀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복에 권한되는 데 있어서 내가 기여할 것은 바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지목한 복에 권한되기에 내가 더 추가적으로 협조할 사항이나 애써서 노력해야 한다고 해서 그 성과를 이룰 수 없는 입장에 있으면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지정된 자리에 나의 기본적인 욕구가 방해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잔뜩 그 애굽의 바로에게 선물은 잔뜩 받았는데 받아놓고 난 뒤에 굉장히 미안스럽고 부끄럽고 황공스럽지요.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 롯에 대해서 자기가 옛날에는 하나의 가족이라는 입장 때문에 패밀리, 하나의 혈통의 입장 때문에 무조건 자기 자존심을 위해서 보호해야 된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은 뭘 느끼느냐 하면은 그냥 삼촌이 아니라 복의 권한의 입장에서 이 복의 권한의 혜택을 입을 첫 번째 대상자로 조카를 하나님께서 내 곁에 붙여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되면 그 남자의 자존심 같은 게 팍팍 사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지켜주지 못해. 나는 거짓말쟁이니까. 하지만 나를 나 되게 하시고 복에 권한되게 하신 분이 너를 지켜주는 것을 나는 목격하고 싶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그것이 바로 진짜로 우리와 함께하는 동행 하나님인 것을 이제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통해서 그 롯의 관계를 통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알아가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뭔가 자기 인생에 자꾸 일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일이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 일이 자꾸 발생이 되는 겁니다.
발생이 되면서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의미 있게 일으킨 일이라는 것을 이제 복의 권으로 속속 이게 빨려들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요새 말하는 복음이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과 무관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일과 무관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복에 거론되게 하신 것과 관련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추진하시고, 내가 복의 근원이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을 내가 세웠어 라는 그 하나님의 결정을 증거하듯이 그걸 증명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아브라함 주위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쟁에 아브라함이 관여되게 됩니다. 원래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관여할 필요 없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뭐냐 하면은 저 북쪽에 있는 4나라와 남쪽에 있는 5나라가 서로 얽혀서 싸우는 겁니다. 원래 이 소돔과 고모라 이것이 에덴 동산 같게 했어요. 너무 평지가 풀이 좋고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에덴 동산 같아요. 그렇게 좋은 땅이에요. 에덴 동산 땅이 같이 좋은 땅이니까 그 롯에게 조카한테 네가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로 할 때 이 롯은 주저없이 나는 에덴 동산 같이 보이는 너무나 살기 좋은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저는 거기에 하겠습니다. 아주 뭐 주저없이 그렇게 선택했지요. 그렇다면 그래, 그럼 너는 그거 해서 나는 딴 거 할게.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된 겁니다. 물론 그 근처지만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왕과 5왕의 어떤 관계냐 하면은 원래 소돔과 고모라가 네 가지 4명의 연합된 왕이 더 셌어요. 세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4왕이 통치하는 식민지 같은 겁니다. 그 자기 영토였어요. 그 4왕이 북쪽에 있는 네 왕의 연합이 남쪽에 있는 5왕의 땅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래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의 중심이 제일 좋은 땅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거기에 지금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치욕스러운 통치를 당할 수가 없다 하고 5왕이 반란을 일으킬 때에 4왕이 요것 봐라 해가지고 요들이 까분다 해가지고 붙은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누가 이기느냐 하면 강대국인 4개의 북쪽 왕이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있는 거주민까지 이제 큰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화롭게 살다가 이것들이 이제 네한테 어딜 감히 되도록 해가지고 이제 작살나게 되게 됐습니다. 여기에 10절에 보면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나머지는 산도로 도망가고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뺏어가고, 롯이 있던 그 자리가 완전히 그 성자의 지역이 아니고 패자의 지역으로 돼가지고 약탈당할 지경에 있어서 심지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왜 아브라함이 조용하게 복의 근원으로 살아면 되는데, 원래 조용하면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이 땅에 왔을 때 조용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없는 세계가 조용했어요. 그 시절이 조용했지요. 예수님이 들어오고 난 뒤에는 유대 나라가 그야말로 요란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돌려받음과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이 기적은 기존의 질서 체제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위기 같은 걸 느꼈어요. 지금 우리가 지난 12장부터 쭉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누구냐부터 먼저 정립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누구냐? 복의 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복의 권원 동시에 저주의 권원이에요. 이 말을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없는 그런 시기라면, 아브라함이 아예 없다고 여긴다면
복이 되든지 저주에 되든지 그 판정은 누가 내리느냐 하면은 바로 갈고 있는 본인들이 임의로 판정을 내리면 돼요. 아, 나 복 받았다 하면 그 하늘에서도 복인 줄 알고, 나 참 이게 일이 잘 안 돼. 그러면 하나님도 마치 내가 믿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처럼 판정을 자기가 내리고 자기가 임의로 그렇게 그저 해석하고 뭐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난데없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또는 저주의 근원으로 삼아버리면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는 복 받아서, 혹시 나는 저주 받아서 라는 자기에 대한 자기 판정이 그냥 무효가 됩니다. 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이단인 것을 모르면서 복음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게 뭔가 소용이 있다고 생각해서 믿거든요. 그 예수님은 내한테 소용이 있을 거라고 예수를 믿는데, 마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 그 백성들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듯이 그렇게 믿는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작용하겠지만 어디 천국에다 가볼까 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가 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과 접촉하고 그들과 만나는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저희 그 가락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그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한다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게 복음이고 진리 같으면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수천 명 모이는 큰 교회를 만들지 않고 쪼매난 교회를 만들었겠느냐. 그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데, 그 반박하시면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이 교회 큰 교회 다니면서 구원을 받는 것보다 우리 교회 복음하는 우리 교회 가서 구원 받는데 유리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뭔가 잘못되었어요. 복음은 내가 구원받는데 유리하라고 준 복음이 아니고, 내가 다른 어떤 교회에서 수십 년, 한국에서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이 전혀 구원이 아니고 오히려 구원을 방해하는 짓거리를 그동안 50, 60, 70세까지 계속 해오고 있었다는 것을 복음 앞에서 한번 알아봐라 말이죠. 과연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뭔가 이게 뭐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닌다든지 이게 복음 못 사람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내용을 들을 생각 안 하고, 안 그래도 내 복음 많이 하는데, 안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지금 나는 멋있는 사람인데 구원 받고자 하는 그것도 멋있다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과연 우리가 구원 받고자 하는 그런 자격이 있는지, 그 자격부터 한번 따져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복음은 나는 복 받아야 돼 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고 있어. 누구나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생각이 이게 이단이라니까요. 그 생각이 이단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의 권위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의 복의 권위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오기 전부터 인간은 복 받고 싶어 해요. 저주 받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근데 내가 복 받은 자냐 저주 안 받냐 판단을 누가 내리냐 하면 본인이 내립니다. 본인이.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지금까지 늘 마음속에 늘 이렇게 해결이 안 된 찝찝한 내용,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론 해결 안 됐다는 게 해결돼가 됐지만, 그 중에 꾸준히 참 해결하기 없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성들이 보면 굉장히 약해요. 약하고 비폭력적이잖아요. 남한테 나서서 해를 입히지는 않거든요. 남성들에게, 세상에 대해서. 최순실도 여성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자라고 해서 지옥 안 보내주고 천국 보내주고 그런 법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자 입장에서 뭘 생각하냐면, 왜 약하고 연약하고 늘 깔끔하고, 늘 깔끔한지 모르겠습니다. 늘 깔끔하고 착하기 그저 없고 좋은 생각, 양심적인 착한 생각하는 여성을 왜 하나님께서 똑같은 대우를 하면서 지옥 보내느냐는, 그 남자로서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착한 여자를 뭐 잘못했다고, 뭐 큰 해를 끼쳤다고 지옥불에, 유황불에 보내느냐. 어느 대목에서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늘 이렇게 마음에 온전하게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이거 있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물론 잘 듣고 있겠지만 한번 들어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한번 들어보라는 뜻이죠.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여성에 대해서 세상과 벗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여성을 듭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벗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비폭력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남한테 큰 해를, 남성보다는 해를 덜 끼치는 여성한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이거 간음한 여인을 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지옥 보내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자들이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폭력을 해보다도 자기 자신이 누구냐를 아는 게 대해서 다른 기준을 갖고 자기와 비교시킨다는 건데, 다른 기준을.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가 여자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보험직도 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것보다 더 강렬한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저걸 따먹으면 좋겠다는, 내가 따먹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선악과가 어떤 기여를 하고 보탬이 될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다른 기준을 갖고 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교회라고 해서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오히려 착한 일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복음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옥 본다면, 그러면 30년, 50년 동안 교회 다닌 것은 너무 아깝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가 있다면 예수님만이 복과 저주의 결정짓는 유일한 기준을 예수님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이 한국 교회나 뭐 성당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그 교회나 목사나 장로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잘 믿는다는 거,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기준을 복음에서 가져와야 될 것을 본인이 그걸 결정짓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나오죠.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 종이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면 그거는 이단입니다. 제가 지금 한 10분 동안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고 남한테 혹시 복음을 아십니까? 이러면 거기서 뭐 배운 가락에 졸졸 나와요. 뭐 십자가 어떻고, 언약이 어떻고, 뭐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뭐 어떻고, 뭐 성경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묻지 말고 혹시 이단이 뭡니까? 라고 물어요. 이단이 뭡니까? 이단이 뭡니까? 물어게 되면 그들이 이단과 복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기준을 제시하게 돼요. 그냥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들었던, 알고 있는 정보를 나는 내 머리 바구니에 이런 것도 들어있고 좋은 거 다 끌어모아 있습니다 해가지고 막 큰 소리 치면서 막 내놓는단 말이죠. 우리 교회는 아무리 하지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십자가 가르치고 어떻게 부활 가르치고, 예, 얼마나 우리는 이렇게 바자도 열고 얼마나 침묵해도 좋고 우리는 남은 구제합니다. 자꾸 자랑질을 해요. 그거 말고 이단과 복음의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성경대로 바르게 살아야 사는 것은 이단이고, 바르게 안 사는 것은 이단이고, 바르게 사는 것은 이단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준비된 멘트를 날리세요. 당신은 성경대로 사십니까?
그럼 그쪽에서 이렇게 나와요. 다 못 살지만 인간이라 다 못 살. 최선을 다해야 다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하세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천국 간 기준은 말씀을 다는 못 지키고 최선을 다하여 지키면 천국 갑니까? 그렇게 물어야 돼요. 그리고 당신들이 이단이라고 여기는 신천지부터 해가 여호와정이 이단들한테 가 물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기준을 하는지. 성경을 최선을 다하여 당신과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최선을 다하여. 복음의 제가 제시합니다. 복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지옥 가야 합당한 존재래. 지옥 가야 합당한 존재예요. 내가 나를 미래를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시한 기준이 아닌 내가 할만하고 내가 뭔가 좋아 보이는 기준을 임의로 수정해서 우리한테 적용시켜서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준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교회에 있음, 괜찮은 정통 교회에 있음, 개혁주의 정통 신학을 갖고 가르치는 교회에 있음, 삼위일체 가르치는 교회에 있음 이라고 하는데 그게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그 교회에 성만찬 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까? 그 교회에서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가는 겁니까? 그거는 정치적인 집단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지고 사용하신 이유는 바로 이 전쟁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전쟁 없는 곳이 있어요. 모든 전쟁은 누구 전쟁이냐면 좋은 땅을 차지하는 전쟁. 그리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더 키우기 위해서 좋은 것은 다 뺏는 전쟁을 하면서 그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결과를 뭐라고 향하냐면 복이라고 하고, 그 복을 얻게 되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보냐면 복이 얻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여깁니다. 그게 복의 권한이에요. 여기에 네 개의 왕이 승리했거든요. 그럼 네 개의 왕이 승리했다면은 그 네 개 연합된 왕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이번에 승리했으니까, 그 누가 승리했다? 하나님이 신께서 승리케 해줬으니까 내가 바로 복을 얻을 만한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접수한 이 승리자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사고방식과 오늘날 우리들의 사고방식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부자 되면 복이고 가난하면 저주고 그거잖아요. 패배하면 저주고 승리하면 복이고 축복받았고. 이거는 오늘 본문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접수한 네 개의 연합 왕하고 이 차이점에 뭐가 있어요? 차이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동안 신앙생활을 좀 뭐하고 살았습니까? 전쟁 없이 살았어요. 어떤 전쟁? 영적인 전쟁 없이 살았어요. 왜 영적인 전쟁을 안 하냐 하면은 모든 교회에 나간 일이 내 좋아라고 하는 일인데 전쟁을 할 필요 없지요. 내 역량껏 하면 되니까. 내가 너무 무리하다 싶으면 헌금 좀 하면 되고, 좀 벌었다 싶으면 많이 하면 되고, 좀 피곤하면 기도 좀 하면 되고, 컨디션 좋다 하면 기도 많이 하면 되고, 내가 할 영역만큼만 제시해가지고 거기에 분량이 있다는 보상만 따내면 내 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나는 복의 권위다 라고 이러고 싶은데, 이러고 싶고 그게 진리라고 자꾸 그러고 싶은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세상과 짝한 여자들이 간음했다고 평가받는 이유가 이게 뭐냐면, 이 하와도 마찬가지지만 비교해서는 안 될 걸 가고 자기 자신을 누군가를 하나님이 제시하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해요. 그 기준은 남들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조립된 거, 구성된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낯선 존재입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하나님 원했던 복과 저주의 기준이 아니에요. 낯설기 짝이 없는 복의 권위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요청하지도 않은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누가 알아봤습니까? 12제자가 알아봤습니까?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원치 않은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살아오면서 복의 권위라니, 또는 자기가 택한 백성이라니, 천국은 우리가 갈 곳이라니, 그런 식으로 유대교라는 종교 세계를 이루었습니다. 거기서 종교의 세계에 합당한 질서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났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하여금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주께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람, 조카 롯이 이런 세상 전쟁에 말려들어 버렸습니다. 자연적으로 아브라함이 가담되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세상 전쟁에 뛰어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들은 빼앗긴 거예요. 아브라함은 조카를 책임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복의 권원입니다. 아브라함은 무모한 전쟁에 지금 말려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14절에 아브라함이 조카가 사로잡힘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올라갔어. 여기서 200km나 더 되는, 200km가 뭡니까? 더 300km 되는 아주 먼 곳까지 가서 그 조카가 갖고 있던 재산과 그 가족들 목숨을 다 건지고 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좋아하는 깡패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318명이라는) 것은 극히 작은 숫자입니다. 저쪽에는 4명의 왕이 연합했어요. 그러니까 4명의 물론 그 당시 왕은 지금의 큰 왕이 아니고 지역 왕이지만, 아무리 4명의 왕들이 소규모를 할지라도 4명의 왕이 군사를 모아놓으면 100단위가 아닙니다. 엄청나요. 1000단위도 훨씬 넘을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킨 전쟁인 것을 아브라함은 압니다. 그게 나중에 알게 되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일은 하나님이 다, 상황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빼도 박도 못하는 도록 우리 자기 조카와 자기 자신이 거기에 관여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조치를 하게 하셨던 겁니다. 빼도 박도 못하게. 그러면 이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느끼느냐 하면은, 제가 아까 설교 처음 이야기했지만, 세상에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냥 인간의 전쟁이 아니고 이것이 영의 전쟁,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전쟁이 아니고. 사람의 전쟁이라면요, 자기 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불리하다 보면 자기가 평소에 살아온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무리한 전쟁이라든지 과다한 전쟁에 뛰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복의 권한인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자기 조카와 관련된 전쟁을 하나님께서 유발시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거 뛰어들어야 될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아브라함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 아브라함 본인도 놀래요. 이거는 분명히 내가 승리한 게 아닌데, 이건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닌데, 이 승리할 그러한 전략이라는 그런 힘을 안 가졌는데 왜 승리가 돌아왔지?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냐에 대해서 이번 그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립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전쟁을 오늘날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그냥 10장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좀 희한한 이야기를 시켜요. 이게 뭐냐 하면은 전쟁이 아닌 듯은 하지만 진실한 전쟁.
그러니까 육적으로 뭘 세상 것을 뺏고 빼앗기고 그런 전쟁이 아니고 인간들이 생각지도 못한 구원에 관한 전쟁을 그 미천한 12제자를 보내가지고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제자를 미천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미천한 제자들이라는 제가 표현을 한 이유가 제자들이 갖고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무기라든지 재주라든지 능력으로는 이 전쟁에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을 너무 어렵게 하면 쉽게 말해서요. 이랬습니다. 가락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사람의 죄가 살인하거나 미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또 부모를 공경 안 하거나 거짓말하거나 간음하거나 그런 안실하지 그러기 죄가 아니고 목적을 갖는 게 죄라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모든 범죄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적을 갖겠다는 목적. 그게 목적을 갖는 게 죄라면 그럼 성도의 삶이라 하는 것은 딱 답이 나와요. 목적을 안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뭐든지 목적 가지면 그 목적 하나에 매진하기 때문에 자기 체면과 그게 관련이 됩니다. 자기 체면과 기어이 해보겠다는 그 힘이 들어가고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가 날아가 버리죠. 이거는 하나님의 전쟁이고 자기 전쟁이거든요. 근데 목적 가지는 것이 그게 가장 큰 죄라면 그러면 성도가 목적을 안 가져야 되잖아요. 그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목적을 안 가지게 되면 그러면 놀면 되겠나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중요합니다. 목적을 가지지 말고 부지런해야 돼요. 목적은 가지 않은 상태에서 부지런한다는 말을 연결시키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매사가 주님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목적이 아니고 주님이 필요한 목적을 위해서 오늘 또 나를 사용하시는데 거기에 필요한 상황들이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늘 부여받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목적을 가지면 안 되느냐? 이것이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명예와 체면을 위해서 우리는 나설 수밖에 없는 이러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려면 내가 잘났다가 돼요. 결국은 마지막에 내가 잘났다가 되어버립니다. 내가 잘났다. 일반 우리 교도 마찬가지지만 교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남들을 설치게 되면 예수 믿어서 구원받겠다는 게 자기 목적이 되어버려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인간은 무슨 짓도 다 해요. 근데 그 무슨 짓도 다 하기 때문에 그 가는 길이 누구의 길이냐 하면 주님이 구원하는 길이 아니고 자기가 나한테 기준을 세워서 지 구원을 따내겠다는 고집 있는 자기에 관한 전쟁이에요. 예, 마귀야 나오너라. 내가 신앙인 것을 본때를 보이리라. 내가 얼마나 믿음 좋은 것을 본때를 보이리라. 내가 어떤 큰 시험도 이기리라. 이런 식으로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게 이단인 거예요. 그게 구원받겠다 하는 게 이단입니다. 구원받겠다는 목적을 두면 안 되는데 자기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 그런 뜻은 주께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너 구원받아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 걸려들면 구원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앞서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요. 아브라함이 전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나무 전쟁에 끼어들고 참여하는 게 취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으로 말려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영적 전쟁 말려드는데 우리 보기에는 영적 전쟁은 보이고 그냥 군사력과 군사력의 대결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군사력이 아브라함 쪽은 현저하게 작아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인간의 전쟁의 모습을 띠면서도 주께서는 영적 전쟁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고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전쟁의 승리가 돌아오더라도 역시 내가 믿음 좋아, 역시 난 잘났어,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게 웬일입니까 주님이요? 이거는 이런 식은 제가 생각하지 않는 전쟁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을 거기서 찾을 수가 없어요. 내 잘났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마태복음 10장에다가 제자들에게 한 거예요. 네가 어디 전도할 때에 아무것도 잘 가지지 말라. 그리고 누굴 꼬시고 신자 만들려고 생각하지 마라. 주께서 붙여주거든, 아 신자 여기 있었네, 이렇게 해야지. 네가 하늘나라 확장한다고 나대지 말라 말이죠. 그거는 정치적이고 그 권력적이에요. 봐라, 내가 주의 종이니까 이만 교인 모아놨잖아. 그게 자기의 구원받고 주의 종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시다바이로 사람들 많이 모인 셈이 돼요. 교인 하나 안 나오면 자기의 명예가 확, 당회장 명예가 떨어지고, 그거는 우르르 쏟아지면 역시 나는 주의 종 맞고, 거기에 교인들은 뭣도 모르고 말려들고, 뭣도 모르고 다 알고 말려들지요. 역시 우리 교회 최고야. 우리 교회가 진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만큼 크게 해줬어. 바로 이게 사람을 좋게 하는 기준입니다. 거기에서 초연해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제가 아까 한 것처럼 어떤 목적도 가지면 안 됩니다. 구원받겠다는 목적을 가지면 이거는 판판이 지옥 갑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 특징이 뭐냐 하면은, 왜 자꾸 구원 안 받으려고 하는데 왜 자꾸 저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공짜로 용서해 주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왜 자꾸 안 버리십니까? 이런 고백들이 나와야 돼요. 그런 고백들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주변의 모든 것이 성도 앞에 영적 전쟁으로 꿈틀거리고 있고 요동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뒤늦게 그걸 발견하게 하십니다. 야, 이건 내가 하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 내가 말려들었구나.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정말로 너희에게 주 안에서 싸우라. 마귀의 계계에 너희 대적하기를. 우리의 실험은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려면 우리는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 이건 내가 지켜야 돼 라는, 이거는 어떤 경우라 내 명예를 걸고 이거는 놓치면 안 돼 라는 자기 고집, 자기의 목적은 하나님에서 다 부서져야 됩니다. 즉 다 깨져야 돼요. 내 목적을 가지는 그 목적이 오히려 좌절로 마감돼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십자가에 거저 주신 은혜, 대신 죽으심의 그 능력이, 그 제사 비로소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아예 처음부터 내 인생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아까 제가 기도할 때 했지만 우리는 맨날 눈만 뜨면 내 인생 내가 오늘 또 괜찮게 가꾸어야지, 남한테 기죽지 않을 정도로 내가 모아서 다듬어서 나 이렇게 잘 살아서 라고 남한테 자랑질 해야지, 이게 우리가 사는 힘이 오고 동기부여가 되고 말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모든 전쟁이 소돔과 고모라와 4명의 왕과 5명의 왕의 전쟁 벌리는 그런 인간의 전쟁, 그 꼴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 삶이 평온하지도 않습니까? 언제까지 다른 기준을 잡아 당겨서 지 잘난 척 할 거예요? 십자가 믿으니까 도와준다고요? 복음하니까 도와준다고요? 누굴 도와주는데요? 우리가 복의 권위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거는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 것을 오히려 늘 깜짝 놀라면서도 도리어 늘 감사하면서, 누구 은혜입니까? 누가 그렇게 하였어요? 라고 우리는 물어야 돼요.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했죠. 이게 참 어려운 것이, 왜 어려우냐 하면 주를 사랑 안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는 말은 네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주께서 사랑하지 않을 것을 네가 사랑하는데 더 마음이 빼앗기기 때문에 정작 사랑해야 될 분을 사랑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기로 우리가 하는 모든 목적이 내가 저걸 꼭 사랑해야지 하는, 갖고 싶어 사랑해야지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는 떼치떼치해서 좋아졌게 하시는, 그것으로 하여금 내 인생이 아니고 주의 인생으로서 우리가 그 주의 인생에 붙어있는 하나의 부분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벌리는 영적 전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살아가는 모습 중에서 내가 누구냐를 알기 위해서 어떤 기준을 우리가 갖다 비교하고 붙였습니까? 십자가를 붙여야 될, 앞에서 서야 될 우리가 건전하고 괜찮은 나의 이상형을 가지고 내 모습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미 주의 영적 전쟁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단적인 사고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합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주를 찬양하리.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매일같이 주의 지시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